받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이 작은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정말 보수적인 이 작은 마을인데 나이트클럽이 생겨서 그 건너편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문란해지거나 혹시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저 건너편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멀리 이사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하늘에서 벼락이 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정말로 그 나이트클럽이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다 타버렸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변호사를 샀습니다. 변호사가 변호하기를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기도한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변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의 말을 잘 듣고 있던 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있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해서 정말 나이트클럽이 다 타버렸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은 믿는데 이상하게 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았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지금 다 다른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계시지 여기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정말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하게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간판을 이제 달려고, 요 앞에다 이렇게 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간판 들어오는 자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그 교회 앞에 그 팜추리가 이렇게 한 3그루가 있는데 이 한 그루 때문에 이 간판이 잘 안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 팜추리 때문에 간판이 잘 안 보이면 어떡하지? 뭐 이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나가서 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팜추리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지는지 팜추리에다가 물을 2배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때문에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죽지는 않았는데 나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일 오른쪽에, 나가면서 제일 왼쪽에 있는 팜추리가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다 축 늘어져서 이 정도면은 간판이 잘 보이겠다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그런데 또 어떤 기도는 정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계실 텐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게 잘 됩니까? 이게 잘 응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웬만해서는 잘 안 주십니다. 예, 저도 해봐서 압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합니까? 나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구나. 정성이 좀 부족해서 내가 중간에 그 의심을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 부흥의 강사로 오신 그 강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사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들려 옮겨지라면 옮겨진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있는 요 사과나무가 이 전망을 가리니까 요 뒤뜰로 좀 옮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네, 모르죠. 안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사과나무가 옮겨질 텐데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옮겨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그 사과나무를 확인하시러 앞뜰로 나가셨습니까? 뒤뜰로 나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앞뜰로 나갔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셨군요. 사과나무가 옮겨졌는지를 보려면 뒤뜰로 나가셨어야지 왜 앞뜰로 나가셨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뒤뜰로 나갔으면 이 사과나무가 옮겨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응답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 상황을 마무리를 하시고 넘어가십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번은 응답 안 했나 보다. 다음에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중간중간 잠깐 의심을 했으니까 그래서 안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의심하지 말고 한치의 의심 없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중간에 좀 욕심을 냈구나. 내가 내 정욕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음부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의 본문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정말로 멋진 본문 아닙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아버지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은 당연히 주시고, 근데 그 돌을 구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떡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고 또 혹시 나쁜 것을 구할 때도 우리의 부모님은 알아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하면 형편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봐서 이게 뭐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알아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데 믿음이 없어 안 주시는 분도 아니고 욕심으로 구해서 안 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도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나쁜 것을 구해도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것을 구하면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시면, 그럼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두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관계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길을 가다가 너무 급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분 계시네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무전여행이라는 걸 너무 해보고 싶어서 돈을 가는 차비만 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지리산을 가려고 구례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구례역에 내려서 화엄사라고 하는 그 곳까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걸까? 누구에게 다가가서 좀 말을 이렇게 붙여서 돈을 좀 빌려볼까? 이렇게 되게 빨리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또래인 남자 아이를 하나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려서 밥도 먹고 또 지리산 구경도 하고 이렇게 집에까지 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갚아줬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아버지일 때, 특별히 정말로 좋은 아버지일 때는 그 부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에서 교수하신 그린웨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수하기 전에 한 12년 정도를 그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누가 이렇게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한 10살쯤 돼 보이는 어린 그 소녀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린웨이 교수님이 이 아이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어머니는 4살 때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3개월 전에 총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너무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노숙자처럼 지냈습니다. 구걸도 하고 또 쓰레기통도 뒤지면서 밥을 겨우겨우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저 집이 선교사의 집이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린웨이 교수님이 이 여자아이를 집에 묵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자녀가 벌써 4명이 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제 이 집에서 살아도 좋다. 우리는 너를 딸로 입양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 되었으니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먹어도 되고 사용하고 싶은 것은 다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빠인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사주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뭔가 먹을 게 있으면 차려줘서 먹으라고 하면 먹고 한 번도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그린에이 교수님이 서재에서 있는데 이 아이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앉혔더니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I need your shoelace, 아빠 저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교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앉아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아빠라고 처음으로 불러주어서,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줘서 그 아이가 구한 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주고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준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떡을 구하면 당연히 떡을 주실 것입니다.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고 구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분이 아빠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떡인지 돌인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의 능력은 응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응답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좀 이전과 비교해서 기도를 좀 덜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보다 기도하는 양이 좀 작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 이유를 노진준 목사님은 회복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실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만큼 절실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유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혼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살다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만 기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양이 줄어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형통함에 있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30대 초반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는 기도를 하지 않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결심을 할 때에도 저는 그냥 생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생각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유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모한 결정인지 모르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몇몇의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결혼에 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자매와 꼭 꼭 결혼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저 자매가 자신의 천생연분이라는 겁니다. 저 자매랑 이것도 잘 맞고 이렇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 자매랑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잘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그 자매와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그 청년은 잘 모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남자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내는 것과 제가 믿지 않을 때 그냥 제 생각대로 결정을 한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노진준 목사님의 책 회복하라에서 목사님은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생후 8개월이 되셨을 때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소아마비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억하는 한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나는 강해져야겠다. 내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공부도 잘해야 하고 운동도 잘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성도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좋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로서의 삶을 헌신한 그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미국으로 건너와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다가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신유 집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집회였습니다. 모여 계신 분들이 한 30여 분의 할머니들만 모여 계셨고 목사님들 5분이 그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해서 정말 이렇게 땀이
비처럼 이렇게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렇게 다 기도를 해주시고 목사님들 5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 노진준 목사님이 분노가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물론 정말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진준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3번 구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그래서 3번을 기도했는데 그 병을 고쳐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진준 목사님이 고쳐주지 않았다, 기도 응답해주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쳐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의 가시를 그대로 두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음성을 들었고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 이 음성을 듣고 난 바울이 그 다음부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노진준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울에게는 더 이상 그 병은 병이 아니다. 그 병은 이미 나은 것이다. 여기서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우리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되고 관계가 쌓여져 갑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매 순간 기도하는 우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언제나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
기도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는, 언제나 온전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언제나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기도에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응답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이 깨끗하게 하시고 당뇨가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